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과 소통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밤에는 집중기도의 시간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세우실 때, 그때 성령에 의해서 타의로, 아니면 환경의 압박 때문에 타의로 집중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집중 기도라는 말 이전에 큰 염려, 큰 고민, 이때가 주인을 바꾸면 이제 집중 기도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은혜로 바울이 자의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갱그리아 같은 데서는 머리를 깎고, 그리고 바울이 결단을 하고 완전히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인생이 24시간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됐다는 건 무조건 축복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도 있었고요, 또 시므온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나엔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주를 섬기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금식을 해야 될 만큼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식음을 전폐해서 음료도 먹지 않고 먹는 것도 먹지 않아야 될 정도로 막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산불 났을 때 그 진화하는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막 불 끄기 바쁜데 뭐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밥은 다 먹었다고 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 진짜로 그 부분이 다급한 사람들은 그거 일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예, 구경 온 사람들이 밥 다 먹고 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표들이 우리 인생에는 옵니다. 그게 위기로 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집중 기도의 시간표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위기 속에서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기질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원죄 기질을 그렇게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구원받았고 해방받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도 자꾸 우리의 습관과 체질과 믿음은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내가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없는 고아인 상태인 걸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집중으로 봐야 될 시간표인데 오히려 그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눈치를 보고 생존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자꾸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금종령이 내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는데도 500문도 중에 380명은 도망갔을 때 120명에 남아있던 그 자리에 베드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아, 도망갈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시간표구나.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눈치를 봐야 될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답을 내야 될 시간표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답을 내게 된 거예요. 용기를 낸 게 아니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표가 왔던 베드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는 시간표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냐 하면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죽이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스데반을 집사인데 죽이고 나서 다음 사람들도 죽이려고 바울이 사울일 때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귀가 그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 그것 때문에 갈등 생기는 일,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핍박받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료했는데 핍박받아요. 사도행전 6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는 제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핍박받아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는 걸음마다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하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지는 것 같은데 이깁니다. 안 싸우는데 승리합니다. 망한 것 같은데 성공합니다. 언제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를 했던 제자들 다음으로 복음 때문에 흩어진 제자들의 기도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흩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를 핑계대거나
이럴 시간표가 아니에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홀로 생존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생존의 방법이 눈치를 보거나 아부를 하거나 살 길을 찾는 생존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강력한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담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장은 옆에 가족들이 다 있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옆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지만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시간표예요. 이 시간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을 따라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많은 문들을 여시는 중에 반드시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여세요. 사도행전 11장 아까 19절을 읽었는데요,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온통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흩어지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주된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그렇지만 인생에 진실된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내 인생의 길을 찾아서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화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의 기도에 드디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다가 함께 기도를 누리는 팀이 구성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서 이 비밀이 서로 통하는 팀이 구성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랑 나랑 친해 이런 팀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런 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으로 연결한 팀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또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 이런 하나님이 허락한 팀이 구성돼요. 이 팀이 어느 정도의 팀이냐? 주를 섬겨서 금식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서로 통하는 팀입니다. 모이면 누구 흉보기 바쁜 팀도 있어요. 모이면 뭐 좋은 물건 사자고 공유하는 팀도 있어요. 모이면 진짜 마음을 열고 남편 흉보는 팀도 있어요. 그런 거 서로 말해야 막 통하고 웃음 나고 이런 팀이 있어요. 그런데 모이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팀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를 출발시키시고 그 흐름이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하는 그런 팀 구성이 홀로 기도할 때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엉뚱한 거에 또 팀 구성을 하고 엉뚱한 걸로 또 포럼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에 한 맺혀서 복음을 누리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는요, 드디어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큰 응답은 못 받아요. 전후좌우를 보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은 귀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큰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네, 그 사람에게 맞는 응답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눈이죠. 그래서 현실을 보면 불신앙할 수 있지만 현실을 모르면 그거는 안목이 없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볼 줄 모르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건 믿음의 사람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현실도 알되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현실을 보되 사실을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현실이라면 그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를 아는 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맡은 게 현실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왜 맡겼는지 아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아는 눈도 중요하지만 사실을 아는 눈도 있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을 아는 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욕하는지 그 내용을 알면 그거는 그거에 속으면 불신앙이지만 그걸 이해하는 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도 보고 사실도 보지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는 마귀에게 어떤 부분에 자꾸 속고 있는지, 그런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준비된 사람은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홈런 왕이었던 이승엽 선수가 아무 공이나 던져주는 연습공도 홈런 칠 줄 알죠. 그렇지만 올림픽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날아오는 공도 그 제일 어려운 공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홈런 칠 줄 아는 사람이 홈런 왕이 되는 거죠.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보는 눈도 있고 현실을 보는 눈도 있으되 영적 사실을 보는 눈까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홈런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도 볼 줄 아시고 사실도 볼 줄 아시되 사실까지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욕한대 이러면서 자꾸 속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에 역사하는 마귀의 활동까지 이해를 하면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혹시 집중해서 화내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집중해서 염려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집중해서 낙심에 몇 달 동안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우울증에 아예 빠져가지고 자살을 계속 하려고 생각과 마음이 몇 년 동안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이 밤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거기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답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는 어떤 일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함께 이제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할 줄 아는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는 분들은 오늘 밤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보이시거든 오늘 밤에 다시 깨어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했는데도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못됐는데도 성공하고, 그거 보다가 나는 갈등에만 사로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생기면 그 환난에 맞네, 틀리네, 제가 그랬네, 안 그랬네, 나를 욕했네, 좋아하네, 싫어하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따지다가 그리스도 놓치고 영적으로 너무나 마귀의 종이 되는 사람으로 속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부터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는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성령은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밤에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주님을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에, 그리고 내 현장에, 그리고 내 믿음에 임하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집중 기도의 축복을 이 밤부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날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누리며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